할렐루야. 주님에게만 소망 있죠?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요. 잘 지내셨냐고.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차 한 대가 많이 막히나 봐요. 그죠? 네? 와, 휴가들이 다 2시간 걸리셨어요. 이야, 엄청 막히나 보죠. 마지막 휴가를 지금 떠나더라. 그런가요? 진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마지막 휴가라. 내려가시는 길에 한 번 들었다 가시면 좋은데 다 그냥 지나가시네요. 자,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서 한번 힘을 내나 봅니다. 자, 주님은 살아계시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루하루 쌓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일 거예요. 네. 여러분, 통장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이 돈 그 은행에서 다 가져갈 거라고 하는 의심 가지고 듣습니까? 아니면 잘 맡아줄 거야 하는 믿음 가지고 듣습니까?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죠? 그죠? 은행을 의심한 적 없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다 100만 원 넣으면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의심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넣으면 아주 잘 맡아준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넣잖아요. 그죠? 믿음 가지고 주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은행도 믿는데 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은행도 내 돈 다 맡아줄 걸 온 마음 다해서 믿으면서 왜 주님을 못 믿고 있냐고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려움은 옵니다. 어려움은 와요. 그러나 하나하나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요 왔느냐? 아담 왔느냐? 아담하다고요. 적게 해석하자고요. 말씀의 제목은요, 뭐죠? 왜 내게 묻지 않았어? 왜 내게 왜 묻지 않았어? 내게 왜 묻지 않았었는데 왜 내게 묻지 않았어? 이렇게 됐군요. 제가 잘못 올렸던가? 그 말이죠. 그죠? 왜 말 안 했어? 결국 이거예요. 그럼 말을 해보자는 그 대상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데 믿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그런 게 있다고, 낚시질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는데 그냥 메신저를 통해서 친해지니까 돈을 요구하는 대로 그냥 촉촉 보내주는 겁니다.
아니 말을 해보지도 않은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뭐라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감사가 거기서 찾으셨네요. 기도의 방으로 가세요. 감사를 찾으셨으니 자, 내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 믿는다고 여기 모였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모였습니다. 그죠? 아니 그분이 여러분 어떤 분인 줄 알고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보세요. 성경을 하필 책으로 만드셨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있습니까? 보통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닌가요? 성경은 좋습니다. 근데 하필 성경이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싫어하잖아요. 또 하나, 수줍이 많고 또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에겐 좀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성대는 남아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막 성 정체성에 혼동이 올 것 같아요. 통일이 됐습니다. 남성형으로. 목소리들이 변하잖아요. 자매가 자매한테 자매요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이름이 아니라 새 성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 줄 알고요. 또한 앞에 있는 저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을 지내보니 아이고 저 사람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자 생각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을 정해두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기에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내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실 믿을만 해야 믿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으면 의심 덩어리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의심이 이렇게 가득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르짖으면서 남자 성대가 되질 않는가? 노래가 어려운 자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앉아서 노래를 해야 되고, 책을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곤욕이고 어려운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믿는 자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길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믿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일에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 나눠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그 내가 정해놓은 선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를 드리게 됩니다. 못 드리잖아요. 나를 못 드리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그분과 나눠보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늘 선을 그어놓는 거잖아요. 이만큼만 믿겠다고, 이만큼만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자체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왜 있는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주라는 것을 이해되어질 때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과의 얼굴을 맞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아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 하와. 정답.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뭐 걸거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잡생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집에 가스불을 꺼놓고 왔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담과 집도 없어요. 뭐 차를 못 타고 경쟁할 그것도 없어요. 경쟁할 사람도 없어요. 죄도 없고요. 걸거칠 게 없어요. 복잡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피부로는 이제 덮고 있지만 아직 육신이 되기 전 생각이 혼잡해지기 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야, 너무 쉽고 너무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유스러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직후거든요. 바로 직후에.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놓고 가시는데 못 듣고 살아가잖아요. 보세요. 본문 말씀 10절. 죄를 짓고 나서 직후에 바로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대요? 숨었나이다. 죄를 범한 직후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려운 이 감정이란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보세요. 걸거치는 게 생겨버렸어요. 걸거치는 게 생겨버렸다.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막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내게 묻지 않았어?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 모든 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 모든 일들을. 그때는 죄도 없었고 뭔가 걸거치는 게 없었잖아요. 왜 말하지 않았어? 뱀은 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고 왜 여자에게 찾아왔을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와는요. 아담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이 흔들어 보니까 약해요. 보세요. 진리가 약해요. 흔들려 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참 약한 하와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속은 하와를 통하여 아담에게도 권하는
자연스러운 미혹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의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와의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아담이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를 믿어버린 결과를 말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줄 알았다. 결국 그 말이에요. 결국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하지만 그 안에 아담에게 뭐 하냐면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정말 거칠 게 없었거든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마주보는 그 얼굴 사이에 가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전 영적 공기는 청량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을 보시면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걸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7일 동안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은 그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 사단의 처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나눠버렸는데 그 하늘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아야 할 그 모든 날들에 그 하루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왜 굳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는 누가 거해야 할 처소입니까? 주님이요. 사단은 누구의 자리를 뺏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자리를 뺏고 싶어 하고.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누가 앉기를 원하는 거냐면 사탄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은 자기 자신인 것 마냥 하나님이 거할 그 자리를 뺏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그 자리를 너무나 쉽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게 사탄이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그 자리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야 할 지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싶어요. 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말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타락한 직후에도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물었어야 하는데 왜 묻지 않았는지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심판대에서도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에 그 모든 일들에 왜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묻지 않았느냐? 왜 말하지 않았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서요. 상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가리고 감추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나눠야 해요. 들리지 않을지라도 계속 나눠야 합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계속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 영적 원리를 분명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랑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억울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온다고 하면 대적해야 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억울함도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그날을 맞이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몰랐다고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벌어놓은 뱀이 얘기를 걸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의견을 나누지 않아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발생되기 이전에 생각으로 사단은 쥐어줄 겁니다. 두려움을 줄 거라고요. 걱정을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버리면 사탄이 점점 치고 들어와서 사탄화가 되어버리죠.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구 앞에 나가시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과 의견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풀어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자, 얘기해보자, 나가보자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이 극도로 올라오니까 자신들의 불만과 생각의 감정들이 그냥 폭발해 나옵니다. 이게 죄성이거든요. 인류의 타락 그리고 미혹의 끝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계속 걱정하게 해요. 기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게 옳은 걸까? 틀린 걸까? 요거 재다가 끝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냥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아뢰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우린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은 늘 의심해요. 그러니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내 영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성경은 책이라고 힘들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 노래를 해야 돼서 어렵고요. 부르짖는 내 목소리만 변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늘 계산하다 끝나는 신앙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아뢰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다 풀어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회복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또 회복이 됐었어요? 안 됐어요? 어려움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복이 되죠? 왜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이제 강건해져라. 이제 쇠약해서 뭘 얻어먹고 누구에게 구하라고 누가 나에게 기도해 주길 바라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조언을 해주길 원하고 요거 말고 주님과 독대함으로 강건해져라.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요 믿는다여 끝내지 마시고요 그가 진정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의심 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전부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한 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그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정말 선을 긋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나를 던질 만한 분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행보다도 못한 믿음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은행은 주님에게는 나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 일, 그 문제, 그 모든 것에서 왜 나에게 묻지 않았냐. 미혹되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은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말하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요.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심판이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야금야금 먹힌 미혹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게 다 미혹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반대쪽에 있는 것은 다 미혹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의 그 마음 상태, 너의 상황, 환경, 그 모든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왜 나에게 묻지 않았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좀 물어보십시오. 다 이야기를 꺼내보십시오.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어려우시다면 그것도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내 이 상황은 왜 이래야만 합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요. 답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게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내 있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사단에게 붙들리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사단하고 대화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쪽에 두고 믿는다라고 그냥 광고하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그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물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배웠죠? 알죠? 근데 정말 그분을 따라갈 만한 내가 그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를 그분을 만나서 한번 고백을 해보라는 겁니다. 특별한 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주님이 나가는 거야. 주님께 나가는 거야. 주님 물으실 겁니다. 나에게 다 말해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그 힘든 마음, 버거운 마음들 주님 앞에 풀어내지 않으면요, 죄가 계속 보여요. 우리는 이 죄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거든요. 거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속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